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열왕기 하를 읽고 있잖아요. 열왕기상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새벽기도 때 하기엔 너무 벅차고, 그래서 조금 그 책을 읽을 때마다 한 권씩 좀 마무리하고 나가겠다 생각이 있고, 계속 또 통독하는 가운데 말씀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때 말씀을 또 보고 있습니다. 9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순종. 순종 아시죠? 순종? 우리 한국의 마지막 왕 순종인가 순종인가? 어쨌든 그 순종은 아니고, 그렇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어떤 방법, 비밀, 삶의 태도가 있다면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9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작죠? 성경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한 구절 더 봅니다. 12장 15절입니다.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 롯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12장 15절 말씀은 결국은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 관련된 말씀이고, 그 분열된 그 이야기는 실로에서 활동하던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했던 말이 성취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9장 6절부터 9절 말씀, 이 말씀이 뭐냐면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제 태도가 바뀐 거죠. 잘 기억하십시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거쳤고 광야를 거쳤고 가나안에 와서 거기에 실로라는 곳에 처음으로 성막을 세워요. 가나안 들어와서 첫 예배 드린 곳이 실로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 실로라는 장소도 사실은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불순종하여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못하게 막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사시대를 지났어요. 사사기 시대. 그리고 첫 번째 왕 사울이 등장했고, 그리고 다윗이 등장한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결국은 죽게 돼요. 열왕기상 앞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등장하고 솔로몬이 종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다윗의 신하 여로보암, 이때에 또 나라가 분열되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를 보게 되면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나라가 갈라지는 게. 근데 내면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솔로몬이 갔던 그 길에 우상 숭배와, 예를 들면 한번 몇 군데 읽어드리면 우리 11장 같이 볼까요? 앞에 화면에 없을 건데요. 열왕기상 11장 보니까 11장 1절, 이게 내부적인 내면의 이유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사람인데 다 여인들이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결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양하더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그들을 이미 사랑하게 된 거죠.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야, 1000명의 부인이 있는 거예요. 대박. 힘들어. 읽는데 힘드네 이게. 여러분, 1000명의 여자가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같이 잠을 자도 1년 내 못 자요. 3년에 한 번꼴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돌아서는 그 이면에는 이런 일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직장 때문에 교회 못 나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또 시댁에 반대해서 못 나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남편이 반대하니까 못 나가라고 외형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내면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 이야기지만 지금 열왕기상은요, 열왕기상 22장까지인가를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22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몇 명의 왕이 등장합니까? 유다의 4명의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9명의 왕이 등장해요. 그 기간이 대략 보니까 한 150년 안팎 같아요. 보니까 열왕기상은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이 등장하면서 150년 동안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는 말할 것도 없죠.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이고 남유다가 20명의 39명이 등장해요. 39명이 등장하는데 지금은 15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은 나라가 갈라졌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는 갈라진 것은 르호보암 때예요. 그 이유는 그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그 이유가 조금씩 그게 허락이 되고 조금씩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은요, 열왕기하 역사서인데 역사서는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왕의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의 왕의 이야기를 써놓은 대표적인 책이 뭐죠? 조선왕조 실록. 그렇죠? 이번에 제가 이번 주에 우리 FGS 애들하고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갔다 왔어요. 아우, 얼마나 힘든지. 경복궁 누가 지었습니까? 저도 그냥 늘 광화문에 있는 거지 잘 몰랐어요. 중앙청 헐린 거 이렇게 알고 있지. 태조 이성계가 지었구나. 그렇죠? 그렇구나. 조선왕조실록 그 27명의 왕 505년 동안 전주희 씨 혹시 있습니까? 전주희 씨? 전주희 씨십니까? 이야, 왕의 집안이네. 이성선 장로님의 그 집안이 광화문에서 505년 동안 통치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거기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또 망할 즈음에는 고종이 덕수궁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입구에 대한문이에요. 덕수궁이 아니에요. 대한문. 왜 대한문입니까? 대한제국을 선포한 곳이 거기에요. 그렇구나. 고종이 거기에 있다가 순종을 세우고 순종은 경복궁에 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힘에 밀려서 창덕궁으로 이사를 해요. 창덕궁에서 죽을 때까지 있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들 그걸 보면서 이 겹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 그 27명의 왕도 참 기구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39명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한과 남한 이런 식의 나라의 형태로 그 가나안에서 나왔던 그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딴 나라가 된 거예요. 딴 나라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불순종을 열왕기상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망했지만 결국은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읽혀지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거 믿으면 복 받아라고 적으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그 시대 이야기 팩트를 쓰면서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팩트에 한 역사가의 의견을 플러스한 거예요. 서술한 게 역사예요. 팩트를 서술한 게 평가한 게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역사관이 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역사관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치관이 다양한 거고, 정치관이 다양하고 대립하다 보니까 나라가 분열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열왕기상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불순종이에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왜 무너졌냐?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4절, 열왕기상 11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결국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져서 여인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 왕비들이 첩들이 이렇게 저렇게 솔로몬의 말을 다잡아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았다. 왕의 기준은 다윗이에요. 다윗처럼 행했다, 좋은 왕. 다윗보다 못했다,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 다윗을 몰랐다라고 평가가 되면은 거의 하나님과 무관한 왕으로 정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누가? 솔로몬이. 그래서 그 아들 때 왜 솔로몬을 저주하지 않냐?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근데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에 가서 나라가 온전하지 못했던 솔로몬의 태도와 믿음 때문에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라는 공동체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 우리 내부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함도 의미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나라의 무너짐도 이것 때문이었구나. 근데 그거는 내버려 두고, 교회 공동체는 내버려 두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왜 무너지냐?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여호와 앞에서 말씀을 듣지만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니다. 9장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9장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할 이 성전이라도 내가 구별한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죠?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에게 얘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이걸 단순하게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 갈 때 날짜 보지 마십시오. 그렇죠? 투자 가치가 있거나 살집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점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풍속들, 꼭 대보름날에 뭘 먹어야 되고 이때 꼭 뭘 해야 되고 제사도 안 지내는데 꼭 전을 먹어야 되고 그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사드세요, 먹고 싶으면 그걸. 그리고 꼭 팥죽을 그때 먹어야 되고 꼭 뭡니까? 초복 중복 때 개고기를 먹어야 되고 아무 때나 드세요, 필요할 때. 그런 것이지 꼭 절기에 맞춰서 먹으려고 하는 그 문화 자체가 사실 우상 문화인 겁니다. 그렇죠?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만 애들을 색동저고리, 사실 이거 무당옷이에요. 무당옷. 푸닥거리 하던 그 무당옷입니다. 또 재수가 없다는 둥, 그렇죠? 팔자가 안 좋다는 둥, 타고난 복이 없다는 둥,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왜? 그 모든 말들이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어렸을 때 신발을 탁 던져놔요. 학교 가려고. 그러면 신발이 딱 자빠져 이렇게. 그건 무슨 말합니까? 아, 재수 없다는 말 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길을 잘 모를 때 어떻게 했나요? 어릴 저는 뱉어갖고 퇴한 다음에 침튀는 갔어요. 이런 우연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없지만 여기 타로점 같은 거, 홍대, 신촌 얼마나 많습니까? 재미삼아 본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이 방어벽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몸에다가 쓸데없이 불필요한 많은 무슨 문신 같은 거 좋지 않습니다. 뭐 여기도 해골 바가지 막 등판에 그려놓고 뭐 이런 거잖아요. 아, 이쁜 거 가능하지.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문화 자체에 지금 솔로몬은 다 이방 여인들인 거예요.
이 여인은 A를 끌고 A 우상을 끌고 들어오고 이 나라 이 공주하고 결혼을 했어. 왜? 나라를 평안하게 하려고. 이 나라 공주는 또 B를 가지고 들어오고 성전 내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거예요. 이것을 자신도 모르게 허용하게 된 것이 뭐 어떠냐, 다 다양한 거 아니냐. 지금 절대라는 것이 사라졌잖아요. 다양한 거 아니냐, 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런 문화, 그런 태도로 사실은 솔로몬 시대 때 이미 그런 마음이 들어가서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 하나님이 교회 다니면 복 내리시고 불교 나가면 저주하냐,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예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7장 말씀 봅니다. 본문을 좀 보기 전에 예레미야서 7장 말씀. 예레미야, 오늘 앞에 띄울 건 아닌데요.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7장을 보면은 7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예레미야 7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나라고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거라고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교회 나간다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믿지 않으면서 사실은 교회 나가는 걸로 모든 걸 퉁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의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계속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가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기 때문에 나는 교회 모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불순종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제예요. 여러분 교회 나가는 걸로 모든 걸 퉁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무조건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이라고 누가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나는 교회 나갔다는 그 자격증 하나 소유하는 그것 하나만으로 모든 걸 퉁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는 행복을 추구하고 종교는 성공을 추구해요. 복음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이래요. 그러나 초대교회를 보면은 예수를 잘 믿던 그들 모두가 순교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 그들이 서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막 어거지로 왜 그런 거 있어요. 사람들이 길을 놔두고도 자꾸 안 되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서 원치 않는 결핍을 오랫동안 맛본다랄지, 오랫동안 빈 자리가 있었다랄지, 오랫동안 의존할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또 그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이 살다 보니 상황이 그래서 거기에 방치되어서 살아온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허전한 마음을 줘요. 이거 못 맺 겁니다. 이런저런 명품을 가지고 저는 이제 게스 정도만 돼도 난 이거 명품이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프로스펙스, 게스 또 뭐가 있습니까? 에? 나이키 뭐 거의 제가 범접할 수 없는 물품들이고 그런 걸 애들이 아빠 불쌍하다고 나이키 신발 사준 거야. 근데 그것만 신었어. 신발 떨어져 갖고 못 신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그런 빈 그런 부분들을 그런 명품 가지고 그런 돈 가지고
사람을 막 만나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막 금목걸이 걸고 막 디스콜 정도로 두꺼운 거 걸고 손톱에 오만 색깔 다 칠한다 하더라도 그 빈맘을 메울 수 없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복음을 알면 그 복음 속에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는 것을 전 경험적으로 좀 경험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얼마나 불안한 일이 많습니까? 그렇죠? 아기가 그냥 낳습니까? 청년자 중에 애기 낳아보세요. 이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애를 키우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우주적인 일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5월달입니다. 부모님들에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제자리에 위치해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걸어오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를 묻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때 물을 씻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이유를 묻지 않아요. 그냥 재수없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재수없게 인생을 살다가 재수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푸념하고 많은 것이 대부분 삶의 모습입니다.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툭 두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결국 분열되게 됩니다. 분열되는 것은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한 돌아다 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돌아다 보시라고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렇죠? 생각보다 예수 믿고 문제가 생기면 할 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비치가 직장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들리는 그 메아리에 의하면 매우 쉽지 않다는 그런 상황을. 근데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어깨 이렇게 안마해줬어요. 아우 어깨가 병아리야. 그래서 이 뼈다구 가지고 지금 이 골격 가지고 저 험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건 또 편하겠습니까? 어떤 건 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공부하는 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예은이 학교를 가봤어요. 아우 그냥 애들이 바글바글해가지고 막 그냥 밥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모를 정도예요. 막 거기서 또 애들이 얼마나 경쟁하고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얼마나 또 그럴까. 또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가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또 많잖아요. 그건 또 쉽습니까? 그렇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존재가 내 인생 가운데 딱 기준으로 있지 않으면 살아가다가 죽을 일이 수만 가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뻔히 알고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왕의 자세가 백성들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성도가 나라가 사는 거지만, 목사가 앞에 있는 목사가 왕이 아니지만 대표자로서 실제 집에 있는 아버지가 제 위치에 있지 않아 보세요. 매일 아빠한테 게임하고 막 한두 번 할 수 있지. 근데 매일 게임하고 막 그냥 게임머니 막 그냥 막 아니한테 돈 달라서 게임머니 사고 게임머니 그런 뭐 있지 않나 뭐 같은 게 이런 게 막 그렇게 하고 막 늘 막 들러산으로 낚시 다니고 막 그 집안 애들이 뭐 돌아가는지 마는지 애들이 시험 보는지 마는지 그러면 가정이 돌아가겠냔 말이에요. 살다 보니 그런 가정에 방치돼서 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정서적으로 그런 가정에 있었다는 그런 경험이 약간 있어요. 아버지가 본의 아니게 술을 드셨으니까 술을 많이 드신 거죠. 한국의 술을 다 드셨어요. 결국에는 술 때문에 병이 오셔가지고 결국에는 해상 사람으로 말하면은 참 재수없는 팔자 갖고 살았던 인생 같아요. 22살 때 6.25가 나고, 그렇죠?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인민군이 되어서 남쪽에 왔고, 폭격을 맞아서 인민군 부대가 해체됐고, 도망간 곳이 원주고, 폰병에서 어머니 만나 결혼하시고, 뭐 등등등의 이야기. 뭐 그러면서 쭉 들어보면은 야, 아버지가 한평생 그랬어요. 말년에 예수님 믿었지만 재수없는 인생이라고. 진짜 내 타고난 팔자가 사납다는 말을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팔자를 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여러분이 보시고 그걸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해지고 그래야 내 새끼들한테 그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가게 젖을 끊으라 이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 아니고 그 빈자리에 구석에 있는 아버지 엄마가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살게 되어진 것이 아이들에게 또 똑같이 카피가 된다고요. 그럼 그 아이들 또한 부모의 무진장 많은 관심 속에서 키웠다고 아버지 엄마는 생각하지만 이 아이는 또 나름대로 힘든 게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망한 가정이 망하게 되어지고, 제가 교수님들을 많이 대해봤잖아요. 어느 교수님 집안은 교수님이 27명 있어요. 사촌들 포함해갖고. 이렇게 머리 좋다는 문제가 아니라 뭔가가 가정의 분위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밥 많이 먹는 집안에 아버지 엄마 계신 집안에 보세요. 애들 밥 많이 먹지. 그래요. 물론 가끔 돌연변이도 있지만 아버지 엄마가 너무 싸납다. 애들 싸나워져요. 아버지 엄마가 너무 생활에 관심 없다. 애들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허물어지는 그 이유는 불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세우는 순종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순종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 잘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하나님 말씀으로 못 들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교회 나갔다가 왔다가 그냥 동호회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른 되기까지. 여러분 한 번쯤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교회 생활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순종은 뭡니까?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열왕기상 본문 넘어옵니다. 지금 열왕기상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메시지가 뭔가를 지금 방향을 두고 보고 있는 겁니다. 11장 열왕기상 1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면, 우리가 다른 건 고사하고 십계명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외엔 다른 신이 없어. 이거 믿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 이거 믿는 겁니다. 이거 믿는 거. 여호와를만 망령되이 일컫지마. 이거 믿는 겁니다. 안식을 거룩히 지켜. 이거 믿는 거예요. 내 부모 공경해. 이거 믿는 거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입만 열면 확 죽여버릴까?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확 죽여버리든가 확 죽어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었을까요? 끝도 없는 광야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가는지도 모르는 그 광야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인생이 다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딱 들어오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직장도 바뀌고 결혼도 바뀌는 거예요. 막 결혼하지 않습니다. 막 안 만나요. 왜? 의미 있게 삶을 진중하게 살려는 태도가 생기니까 사람 막 안 만나죠. 그냥 좋은 게 아니죠. 얘가 신앙이 있는가 보기도 되고 이 아이가 신앙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믿는지 보기도 되고, 또 부모님들과 태도가 어떤가 자세가 어떤가를 또 다양하게 보면서 사람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라고 일터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너무 개인주의다 보니까 이게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직장 내에서 뭘 해라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기본적인 태도와 중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 말씀 보니까, 열왕기상 11장 36절, 그의 아들에게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이 된대요. 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로 오실 것을 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다윗의 고백처럼 말씀 봤을 때 우리가 봤던 부분이에요.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높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그의 우리 발걸음을 넓게 하셨고 그분이 등불이었다는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렇죠? 쉬운 성경 읽어드리면 그 아들에게 한 지파만 주어서 내가 경배를 받으려고 택한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의 자손이 항상 다스리게.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반영하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다음 주 수련회 가는데요, 영광의 복음이 철철 넘치면 좋겠어요. 그 앞에서 회개도 하고 그 앞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도 해야 되겠지만, 복음이 위대한 것이구나,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청년 때부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가면 좋겠어요. 다윗의 순종 위에 하나님은 등불을 남기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열왕기 상에서 사람을 하에서 보이는 다윗의 태도의 한 단어가 뭐냐? 순종이었어요. 순종이구나. 순종은 단순하게 복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태도를 의미하는 태도.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순종으로 나라가 그래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순종하면서 학생이지만 직장이지만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가끔 우리 아들이 저한테 반문할 때가 있어요. 아빠 그 말 좀 그만하라고. 왜냐하면 직장 다닐 때 한 20개의 말씀 운동을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잣대를 이걸 대기 시작하면 다 나가 자빠질 거예요. 직장 내에서 10개 정도는 말씀 운동을 해야 믿는 겁니다라고 말을 하면 이건 또 안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주셨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각자 다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직장 갔으면 직장을 잘하셔야 돼요. 학생이면 학생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주의 말씀을 어떻게 흘러들여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어느 사무실에 가면 교회야, 직장인데.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직장 같아야지. 그 직장 사업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화가 나고. 그렇죠? 왜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왜 전도만 하는 것 같고. 저의 인생이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세우냐? 순종하심으로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순종으로 세워주는 나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잠깐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니까, 로마서 5장 19절 앞에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같이 한번, 앞에 화면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순종해야 되지만 결국은 결과치는 100% 순종할 수가 없다고요. 그 우리가 어떻게 그런데 주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선택받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전가된 거예요. 이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어려워요. 내가 순종해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께 고백이 되게 돼 있고, 이 순종을 주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실천하시고 또 성취하심으로써 우리의 순종을 주님께서 대신 이루신 거예요.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말해요. 나 대신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맞다라고 자꾸 믿어주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내 모습 보고 자포자기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네가 못할 줄 알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는 두 번째 치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과의 그 공동체, 그 만남, 그 관계가 사라지면 순종은 물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관계가 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보 저거 좀 날라줘. 나르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는 사이니까. 지나간 아저씨가 아줌마 좀 들어줘요. 들어주겠습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거. 그거는 강제라는 강제. 순종은 강제가 아니잖아요. 관계가 되어질 때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요. 이게 없이 온 때만 유튜브 떠다니면서 온 잡다한 거 다 본 다음에는 신앙이 어떻게 바른 순종의 결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실수하고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또 역시 그 사람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순종이 뭐냐?
무너졌을 때, 실수했을 때, 세상 말로 말하면 실패했을 때, 그때 다시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게 최고의 순종입니다. 그렇죠?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원치 않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런 이유가 그런 방향 마음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 얽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풀 수 없을 정도로.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 대신 순종을 대신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까? 한 5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요. 한번 엔터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아니 그냥 말씀을 이렇게 뭐랄까 의미만 전달하면 잡을 게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잠깐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통독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작은 것 같지만 청년들도 말씀 듣는 거에 여러분이 순종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이게 안 되면 따르게 가능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고 말씀 없다는 얘기가 하나님 존재가 없다는 얘기인데,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들었던 말씀 가지고 168시간 일주일 동안을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내 취미 생활은 틈만 나면 2시간씩 3시간씩 며칠씩도 하는데 말씀을 내 주중에 한 번을 이걸 클릭 하나를 할 수 없다. 성경 읽기 힘들지 않습니까? 핸드폰들 여러분 좋아하시는 핸드폰 드시라고요. 드시고 눌러서 아침마다 현사모가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102일차인가 그래요. 같이 인도받는 겁니다. 중간 따라오면 어때요? 앞에 안 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인도받으면 되는 것이지. 말씀을 듣고 첫 번째 순종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이 있어야 말씀 안에 거하지. 제가 이거 어떻게 말씀을 기도문을 짧게 요약해서 한마디로 던질까 늘 고민을 해요. 주일날 돌아가서 제가 그 모르는 그 미리 캠퍼스 들어가갖고 어떻게 하면 이 기도문을 쓰고 어떻게 하면 이 문구를 써 할까? 다윗의 고백처럼 그런 의미예요. 항상 짧은 한마디로 이 강단 말씀을 요약하면 좋겠는데 그 고민이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할 때 삶 전체가 이 말씀으로 조율이 돼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말씀을 무당들이 부족을 쓰는 것처럼 전달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일 거야. 귀한 믿음 같아요. 그런데 늘 그런 식으로 이 말씀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꼭 그런 식의 말씀을 껴맞추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중요한 자세 같아요. 그러나 말씀은 더 큰 것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뭡니까?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냐. 오늘 내가 술 푸는 것보다 그래 좀 덜 먹자 알지. 예를 들면 조금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자체, 거룩함은 회피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예요. 회피가 아니에요. 거룩은 경직이 아니라 경건이라고요. 그렇죠? 거룩한 삶을 살고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없으니, 말씀 가운데 거함이 없고 말씀 가운데 거함이 없으니 이거를 거절하고 거부할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정화섭 장로님이라고 늘 그런 말씀했어요. 막 군대 가서 자기는 술 안 먹어서 빠따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고3 때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갔는데 군대 하면 술, 담배 아닙니까? 술, 담배가 늘 그냥 5분간 휴식 뭐 합니까? 담배 펴요. 국가에서 연초비죠, 연초비를. 참나. 저는 물론 항상 그걸 이렇게 다른 용도로 썼지만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군대 가서 술 먹을 기회가 온 거죠. 이병 최영식 신병 환영이에요. 이병 최영식 신병 환영이라고요. 쭉 아버지 같은 그냥 시커먼 사람들이 쫙 앉아 있고 다 이러고 있고, 연장님 대령 앞에 앉아 있고, 정작과장, 인사과장 써 있고, 주임상사 서 있고, 양양 막걸리 전통이야. 이 바나바다 먹는 거야 이제. 근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봐? 아무도 안 보는데 이거를 하나를 허용하게 되면 앞으로 내가 이 사람들 전도할 사람인데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술을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하다가 이제 술을 이렇게 머리에 부었어요. 이렇게 막걸리가 옷도 신병이잖아요. 옷이 그냥 대푸릇푸릇하거든요.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떨어지는데 잠깐 맛보니까 맛은 있더라고 이제. 그랬더니 원장님이 확 나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게 상병쯤 되는 사람이 야, 정리해 유류고 집합 그러는 거예요. 유류가 아시죠? 기름 탱크 그쪽에 다 돌멩이에요. 패서. 그러니까 다 대가리 머리 박하고 있는 거예요. 대가리를 머리 박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를 부른 거죠. CP 당번 연대장 당번이 부르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딱 가니까 뭐 이렇게 인사하려는 거예요. 충성 뭐 말하니까 뭐하다 왔냐면 신학생입니다. 했더니 본인도 개포동에 무슨 게 안수집사라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러더니 묻는 거예요. 어디 사람이냐, 아버지 뭐 하셨냐, 어머니 뭐 하시냐. 자기는 충청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커피 먹겠냐. 커피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녹차 먹겠다 그랬어요. 녹차 주는데 이 먹을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 티백인데 이걸 쫙 뜯어갖고 이렇게 놓자. 먹었는데 막 붓는 거기 이렇게 이게 막 여기 안 먹어봤어? 그래서, 안 먹어봤습니다. 고향 어디? 수색입니다. 아, 수색이야? 너 내 당번해 그러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군대 가서 한 대도 안 맞았어요. 그 당시에 그냥 구타가 일상이었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작은 거지만 그 정화석 장로님의 그 간증들이 저에게 이렇게 답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맞으면 맞았지 까짓 거 뭐. 그러니까 누가 보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면서 군 생활을 한 번을 거절하니까 한 번을 거부하니까 그 뒤에 많은 또 직장 들어갔을 때 그렇게 술을 먹으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한 번 제가 좀 컸으니까 욕을 했네 그냥 숫자 욕을 했어요. 숫자 욕을 제가 이렇게 그 한 번이 전도사님께서 욕을 하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도 안 받아본 술을 굳이 여기 와서 제가 받아야 되겠습니까?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대로 그분이 계속 회식만 벌어지면 콜라 갖다 놓고 그것도 좋은 건 아닌데 사이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서 흑기사 노래한 것도 제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대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렇죠? 뭐 한 잔쯤이야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술 먹는 지옥 가냐? 그렇죠, 지옥 안 갑니다. 담배 피면 지옥 가냐? 지옥 안 갑니다. 병원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 가운데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태도를 취해야 될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 자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될지 자녀에게 어떻게 될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런 말씀 가운데 그런 어떤 말씀을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 나라는 그대로 그 나라가 내가 불순종한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떠나는 게 아닌데 내가 인식이 안 되는 게 인식이 안 되면 신앙을 사용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가서 바보처럼 살아라. 나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사회 부적응자로 염세주자로 제가 듣던 말로서 맹한 사람처럼 살란 얘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삶을 아주 활기 있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중앙에서는 하나님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도 타협하거나 이것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기꺼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자발적으로 드리는 응답입니다. 기쁨으로 따르는 삶이죠. 남들은 좁은 길이라고 말하지만 나한테는 좁아 보이지 않는다고 그 길이. 여러분 난 좁아.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뭐도 안 되고 경직이 아니라 경건. 내가 선택한 거룩은 내가 선택한 결정의 내용인 것이지. 그렇죠? 세상을 등진 게 아니라고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짜 순종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내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으셔야 돼요. 어떤 교단들은 회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교단이 있어요. 구원파 같은 경향성입니다. 구원파는 회개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즉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까지 우리가 순종의 영역인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오게 했고 여기를 정복하게 해서
그 나라를 평안 가운데 안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가끔 일상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감사히 여기세요. 왜냐하면 평안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키울 때 쓰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삶에 뭐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순종임을 우리가 아는 모습이 열왕기 상을 통해서 받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인식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순종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삶이 영광의 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주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